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난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시간에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주를 모신 이 마음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주를 모신 이 마음을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란 영혼과 상한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시며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열어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마음 들어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이 정돈되어 하나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가란 영혼과 상한 마음에 부활의 사랑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2달 동안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은요 깊은 영성의 기독교 고전으로 약 6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참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꽤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지혜로운 적용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9주 동안 설교 전에 영혼의 독서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지는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한쪽이 더 많은 총 3면의 내용을 함께 읽고 영혼의 대답을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2권 1장, 내면의 삶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유인물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2권 1장 내면의 삶.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일들을 멸시하고 내면의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고 그 나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처가 마련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사람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달콤하고 주님의 위로는 기쁨을 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믿는 영혼이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당신은 부유한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이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금방 힘이 떨어지는 존재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 종종 당신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큰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였던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대적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경외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자 외인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까? 당신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사로잡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간구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거룩하신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상처들과 그 상흔들을 온 마음으로 깊이 묵상한다면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에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들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가장 절실할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수모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불평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도 원수들이 있었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구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역경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로서 승리하여 승리자의 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반대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일단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그의 불타는 사랑을 맛보았다면 자신의 편안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은 개의치 않게 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이나 수모를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실하며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면으로부터 행하고 외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꼭 해야 하는 외적인 일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금방 적응해서 잘 해냅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괴하고 악한 행위들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정도만큼 외적인 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만일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자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거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불순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올가매는 것은 없습니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고 내면의 기쁨을 자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대답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해 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대답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내면의 삶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두 번째, 나의 내면의 삶을 정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반드시 적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따른 내용원의 대답을 좀 적어보셨습니까? 네, 좀 잘 적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참 많이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문장은 아마도 이거 같아요. 뭘까요? 뭐 같으세요?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빨리 밥 먹자. 빨리 준비하고 나와. 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과거 제가 이런 영상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아하, 빨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 있겠지만 여러 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말은요 바로 바쁘시죠입니다. 바쁘시죠. 예. 꽤 많은 한국을 사는 현대인들이 타인을 만나서 인사 대신에 아이고 요즘에 바쁘시죠 하고 이렇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특별히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3가지만 말하고 갈게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제 저한테 기다리라고 2가지 얘기할 거예요. 3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래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목사로 사는 것이 참 바쁜 일임은 이제 사실이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목사님 바빠서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좀 쉬어야 하고 좀 잠도 자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목사로 사니까 그 기본적인 일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저를 가까이에서 보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쓰인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네,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목회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배움 중에서요, 목사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돈, 명예, 이성 늘 주의해라와 더불어서 바쁜 목사, 나쁜 목사다가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다. 네, 목사님 바쁘시죠? 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듣고 있는 저는 나쁜 목사입니다. 나쁜 목사. 혹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저에게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그래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일까? 그런데 이 말이요, 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바쁘면요, 내면 세계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삶이 정돈이 될 수가 없어져요. 내면 세계 청소가 서서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심중에 있는 뿌리에서 똑같은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되더라고요. 결국 목사가 그에게 진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길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인 목사가 성도님들을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어요. 하지만 이 목사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실제로 평신도 분들이 목사들의 많은 열매에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목사는 내면의 삶을 점검하기에 쉽지가 않으니 결국 나쁜 목사가 되어가겠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참으로 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목사는 바빠서는 안 되겠다. 목사는 바빠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질문을요,
여러분에게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돌려드려요. 과연 목사의 삶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내면의 삶을 점검할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평신도는 제외입니까? 평신도는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살고 내면의 삶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전에 이 이야기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꽤 종종 이런 질문을 되돌려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성도님. 저만 어려운 거 아니지요. 성도님께서도 여러분 성스러울 제자 도자 쓰는 거 아십니까? 성스러운 제자, 거룩한 제자. 여러분 성도는요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도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그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자, 성스러운 제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되돌려 드려요. 여러분 목사들만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문장 안에서 붙어있는 이 단어가요. 앞뒷말이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나쁜 성도? 나쁜 거룩한 제자? 이게 말 자체가 되지 않죠. 성도는 나쁜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성도든 신앙인이 바쁘게 이어지는 현실의 삶, 계속되는 일정,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외적인 삶에만 매몰이 되어서 정신없이 24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면의 삶이란 것이 도대체 있는 것이야? 신경도 쓰지 못한다면 바쁜 신앙인은 나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내면의 삶에 깊이 박힌 뿌리와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에 합당한 것이 맺히는 거잖아요. 열매는. 우리 모든 신앙인은 직분,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내면의 삶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면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필히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허락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잠시 우리가 읽었던 내면의 삶 중에서 두 단락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단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단락 더 읽어보실까요? 믿는 영혼이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당신은 부유한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내면의 삶을 신경 쓰는 이들이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를 정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내면 세계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풀면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열어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이후에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마음을 지키면서 현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의 삶을 신경 쓰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잠언의 말씀 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경외의 대상, 그 경외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이 땅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까? 당신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사로잡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간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그 마음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모시고 그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간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유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막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경외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이 땅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저서고요. 이미 유명한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신학생 필독서 중에 하나고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너무 바쁜 젊은 목사로 살던 어느 날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일명 벽에 부딪힌 날의 이야기를 이 책의 서문으로 이제 기록을 해요. 그저 연달아 닥치는 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에 휩쓸리는 일상을 목사님이 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그 2명의 노숙자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노숙자의 장례를 도우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니 그들의 인생의 전적인 무의미함, 그리고 고독, 그 죽음, 그 슬픔이 목사님을 심각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여기에 믿음의 공격까지, 목사님의 믿음의 공격까지 그 더하는 책까지 합세를 해서 어둡고 우울한 기분으로 그 마음이 내몰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 끝이 없는 일, 암울한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나는 사실 그런 느낌은 전혀 뜻밖의 경험이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토요일, 가족과 식사를 나누던 아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그 후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꼭대기에는 다음 날 있을 주일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후에 이 목사님은 3번의 설교와 강의를 해야 됐는데 너무 바빠서 전혀 하나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와, 저는 공감해요. 야, 진짜. 그런데 아이들이랑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사모님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울기 시작해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오열을 합니다. 통곡을 4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을 곰곰이 돌아보며 내가 왜 그렇게 울었지? 목사님이 그 상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내용은 문장 그대로, 책의 문장 그대로 성도님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삶을 재정돈하리라고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 천부적인 재능에 기초한 삶과 사역의 길에서 뛰쳐나와 훈련과 의도성을 기반으로 둔 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의 제목을 따라 표현하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죄송한 심정을 아뢰었다. 나는 그분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심정을 아시기를 기대했고 만일 그분이 내 영적 여정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훈련 과정에 들어서도록 도우실 의향이 있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사실 내가 추구한 것은 가장 거창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혁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던 첫 번째 내 영혼의 대답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현재 나의 내면의 삶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현재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내면의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복잡하고 시끄럽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막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도리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그 나의 내면의 삶의 무질서는요, 주님의 질서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죄송한 심정을 아뢰었다. 나는 그분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심정을 아시기를 기대했고 만일 그분이 내 영적 여정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훈련 과정에 들어서도록 도우실 의향이 있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싶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드러난 그이의 모습만을 보고 야, 믿음 좋다, 아,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지, 잘한다, 인생 잘 가고 있네 라고 칭찬할 수 있으나 사실 그이의 개인적인 영역인 그 내면의 삶이 어떠한지는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본인 자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철저하게 그이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 그 내면의 삶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무질서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아뢰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우리 감리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벽해진 그런 상태, 뭐 이제 피 하나 뭐 하나 찔러도 피 하나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완벽해지고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정의를 하면서요,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도의 순수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면의 삶이 순수한 의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가죠?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 보러 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내면의 삶,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면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망가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불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 복잡한 내면의 삶,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께 드리오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의 내면의 삶을 선하게 정돈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간구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거룩하신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삶을 정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의 내면 세계에는 감히 버려야 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쉬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헝클어진 내면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멈추어 서지 마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면의 삶은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아뢰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정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내면의 삶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보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삶에 어그러진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되이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 아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뢰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과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로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